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그분의 행하신 그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기적, 또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로 불리는 마가복음의 3분의 1 정도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능력 사역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외의 다른 세 복음서에서도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능력을 일으키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1세기 당시의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때쯤 굳이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인 예수가 살았다, 그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였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능력 사역과 관련된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진정한 목적은 뭐고,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사역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연이어서 일으키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을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칭송을 하는데, 앞선 16절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그 기적과 같이 그러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신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 7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세요. 그리고도 그 남은 조각이 7강주리에 담깁니다. 또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사람들의 이해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에 속한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어떤 마술이나 마법 또는 속임수일 것이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알세불에 들렸다. 바알세불은 이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이 마귀와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냈다 하는 말로 폄하하고 비방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훈을 모아놓은 탈무드에서는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미혹하였기 때문에 처형당하였다라는 식으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오해나 그런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편견이 있어 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실 자체, 또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비범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 오해와 의심이 메시아에게를 예비하는 사역을 했던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심,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내가 믿고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그분이 확실합니까? 내가 좀 헷갈린 것은 아닙니까? 겉모양만 보고 그분일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섞인 그런 질문, 그런 물음을 오늘 던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어느 학교에서 한 한문 선생님이 시험 채점을 하다가 다음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표리부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표리부동이 어떤 뜻입니까? 마음이 음흉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리부동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이런 답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빠졌어요. 그 답을 뭐라고 적었느냐? 표리부동이 무슨 뜻입니까? 하자 학생이 겉바속촉.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 표리부동과 이 겉바 속촉이 묘하게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걸 맞았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웃으라고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고민과 함께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는가? 겉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한 4군데로 분할해 가지고 각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을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 헤롯의 잘못을 책망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무고하게 감옥에 투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전해 들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 의심에 대한 생각들 제자 2명 보내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오시게 되면 자신을 가두은 이 악한 왕인 헤롯도 심판하시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것대로 정치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주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 결이 많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은 안 하시고, 사람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더구나 자신은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 예비하고 헤롯의 그 악하고 문란한 그 사생활을 강하게 비판하는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의 상황과 맞물려서 그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오해를 가지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요, 교회 역사 속에서나 현재 오늘날의 성도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 등의 이 놀라운 기적은 성경에서만 일어났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일들이지, 더 이상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일상적인 일로 치부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한 이 능력 사역, 또 그를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은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의심을 풀고 그러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다 같이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에 보낸 제자들에게 받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는 대신에 메시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행위들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 증거를, 그 표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능력을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져오셔서 지금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능력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때 보여주는 현상이요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을 통해서 정의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과 함께 그분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누리고 얻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영광은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는 미리 맛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경험되는 최후의 승리도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기도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된 중보기도 세미나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 2분, 또 그리고 중보기도대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3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이른 아침에 진행된 철로 역정 그 순례길을 해설사본의 안내를 받으면서 걷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철로 역정은 영국의 전도자이면서 작가로 활동했던 존 버년이 불법 집회를 인도했다라는 제목으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때 지은 작품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장차 망할 성인 이 땅의 장망성, 여러분,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장망성이에요. 그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여정, 그 순례의 길을 걷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게 그 순례의 길의 중심에 미궁, 뷰티풀 하우스예요. 이 미궁으로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래서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교회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으르렁거리면서 큰 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것 같은 2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2 사자를 유심히 보게 되면은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들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는 제한된 힘만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무장한 이 성도들, 감히 건들 수가 있다 없다?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안식과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무장해서 장차 완성될 저 천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주님의 기적 같은 그 능력,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장차 완성될 저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그 영광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갖도록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게 될 때 잘못된 오해나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그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광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렇게 찬송하면서 노래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우리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 2절만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또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그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분,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겪게 됩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천국 백성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죽음의 강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건너서 장차 완성될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축복을 여기에서도 맛보지만 우리가 거할 그 영원한 집은 저 하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